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참 일제 강점기와 그 6.25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우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참 지금도 치열하게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다 끝인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대학을 가더라도 취업을 잘 못해가지고 얼마나 또 취업 전쟁을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하면 어떤가요? 옛날에는 한번 직장에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또 하는지.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시집장가 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또 가정이 옛날에는 한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뭐 이혼하는 게 없었거든요. 요즘은 왜 그렇게 또 헤어지기를 잘하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힘있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인생을 거의 이제 많이 살아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이 어렸을 때부터 치열하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느덧 이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만약에 이제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그 즈음이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없이 지옥 간대. 얼마나 마음이 그렇습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 말이야, 지옥 천국에서도 저 변두리로 간다는, 예수님의 속을 그렇게 많이 썩였대. 천사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천사들이 주목해서 보면서 부러워하는 눈으로,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이 특별히 영접해 줄 사람. 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부자와 나사로일 것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좀 더 멀리 보자는 것입니다. 좀 더 궁극적인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학 입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즐기며 가정이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준비하고 추구해야 될 옳은 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그날이 아닐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는,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다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죠. 바울은 사실 성경에 보면 혈통적으로도 가문으로도 좋습니다. 또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학문도 있고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다가 다메섹으로 가서도 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그리고 그가 예수님 안에서 피어나요.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 3층 천을, 셋째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돼요. 그리고 그의 삶이 너무너무 바뀌어요. 그동안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문이나 세상 지위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고 그의 삶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꼬린 지점에서 얻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기가 결산하는 그 지점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 친히 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의 말씀이죠.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인생을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말입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았던 바울, 그날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천국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나는 과연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목표로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로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선한 싸움을 싸워. 사실 인생은 다 싸움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기르면서도 맨날 싸우면서 크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맨날 싸우잖아요.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싸워야.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싸우느냐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싸우는 거 보면 어른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때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화해를 시키면서. 사실 어른들이 보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보잖아요. 그래도 애들보다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양보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의를 다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또 가르칠 것을 가르치며 때로는 허물을 바로잡아주고 책망할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양육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해야 할 그러한 일들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내가 스스로 배우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파하고 또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해서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그렇게 삶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닐까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의 기준이 중요하죠. 무슨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그게 시험을 잘 준비하는 거죠. 시험 범위가 너무 광대한데 그거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 빠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딱 포인트만 잡아가지고 공부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를 알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걸까요?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할까요? 명예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권세를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즐겁게 엔조이하며 이 세상을 살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일까요?
얼마나 주를 잘 믿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었느냐,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왔느냐. 이게 진정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아닐까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그 마음에 바른 교훈, 바른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아니, 우리 모두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 자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채워줄 스승을 찾는 거죠. 그래서 경제의 고문, 지식을 위한 스승, 또 취미를 위해서 그냥 배우러 다니고 하는 것들, 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챙기며 여러 가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많이 빼앗겨져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로되 그것이 목표가 되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진리보다, 예수님보다 꼭 필요한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보다 앞서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으로 둔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 주님 앞에까지 가야 하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그 말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며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인생의 성공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헛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진정한 면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는 달려가기를 마칠 때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달려야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믿음을 여기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죠. 달릴 때 중간에 중도에서 하차해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가버리면 그건 아무리 잘 달려도 1등으로 달려도 그 사람은 헛겁니다. 올림픽 때 그런 일이 있었죠. 1등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 그만 그 옆에서 응원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때문에 방해를 받아가지고 1등으로 가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휘청해가지고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넘어졌던가 그것까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1등으로 막 달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냥 페이스를 잃어버리니까 그만 1등을 못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올림픽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기억날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중도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성경에도 보면 중도에 잘못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중도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든가 가룟 유다라든가 데마라든가 이런 사람들 한때 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자기가 교만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그들이 중도에 탈락돼 버리고 만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때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그러한 자만심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만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이나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에 우리가 매이면 우리의 삶이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은혜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면 또 그럴 수 있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다 이해하면서 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들이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데 돈도 명예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만한 은혜가 있으면 가능한데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는 마치 물 빠진 강바닥이 온갖 쓰레기들로 가득하게 막 나뒹굴듯이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피폐하고 메마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작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가 돈을 좀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의 청직입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가 나를 향하여서 잘한 것들을 가지고 칭찬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신 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했다는 자만감도 내려놓고 오히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힘 주셨고 내게 능력 주셨고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심부름한 것뿐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주여, 또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한 자세.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미움과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덮고 함께 가는 거죠. 가난함도 먹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미래에 대한 염려도
나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주님 생각, 주님의 열심,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그러면 가능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성령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로 하늘의 멸류관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지킨다 그 말은 성경에 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야죠. 파란불이 들어오면 갑니다. 좌회전불이 들어오면 그때 좌회전을 합니다. 잘 지키면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삶의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사거나 팔거나 어떤 것을 선택하며 판단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의 기울이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지켰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 달려라 그러면 달려가고 나는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 믿음을 지켰다. 사실 말은 간단하지만 실천은 그렇게 쉽지 않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고 할 때에 그 안에는 적군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무서운 적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바닷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산에서 만들었겠죠. 그 산에서 그 배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어떻게 그 배를 띄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실패하고 온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한 마리도 못 잡을 텐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르고 일반 상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쩌면 세상 통속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어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경험으로 지키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못 지킵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의 이러한 문화와 풍속을 따라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는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물을 던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의 그 칭찬을 들으며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날,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두렵고, 내 처자식들에 대한 그러한 두려운 마음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마음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 온갖 공포와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면 바울 사도는 어땠는가? 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이제 떠날 시각이 왔다, 죽을 때가 왔다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미련과 공포, 아심을 다 떨쳐버립니다. 그런 것을 바울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곁으로 가는구나. 이제 떠나가면 의의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그때를 사모하며 달려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바로 거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남은 인생길 달려가는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